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새겨져 있는지요?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새롭게 빚을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새롭게 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이 없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한 구절이 없어요. 오늘만 산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텐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분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도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성경에 보면 유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환난이나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의 삶을 유경에서 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를 건집니다.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집니다. 해석이 돼서 성막을 진 것은 아니죠. 광야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전혀 지울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는 성막을 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집니다. 이해가 돼서요? 아니요. 그냥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들렸길래 모세의 귀에, 그 말씀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렸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는데 노아 혼자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주셨을까? 노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저는 본문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창조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피조 세계를, 생물들을요 싹 쓸어버립니다. 그 쓸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경과 상황에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오늘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 피조 세계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 배제시킨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제시킨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땅도 그 좋은 땅, 열매를 맺을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적용한 것이 좋겠죠.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여러분 손이 있는데요, 이 손이 있으나 마나한 손이 되어버려요. 손에 힘이 없어요.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은 있는데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땅이 있는데 땅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지식,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돈, 재능,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없는 것과 똑같아 버려요. 하나님을 늘 우리 생활 속에 포함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아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데 노아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포함시켜요. 이것이 그의 노아였어요. 다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그냥 배제시키고 다 그렇게 살아요. 노아가 잘했던 것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늘 포함시킨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라, 그러죠. 배제시키면 떨어진 거예요. 배제시키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요, 어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졌고요, 내 생각이 주장하고 내 방법이 옳고 내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 하나님을 배제시킨 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를 좋았다고 했는데 인간이 지으신,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 좋아한 거,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포함시켜. 적용은요, 내가 말씀을 적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적용이에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다고 봅시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가서 거짓 메시지로 충동을 했죠. 사사기에 보면은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배제시킨 거예요. 배제시켜서 그들이 사사를 보내서 돌아오게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요즘은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말 이전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보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의 삶은 시작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범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는 것은요, 그거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제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시작해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달라진 것이 이제 하나가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속에 그들이 달라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작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표 안 나게 해버립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표 안 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이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결정이, 사람의 생각이 범죄의 출발입니다.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만납니다. 그러나 듣고도 안 살아버립니다. 창세기 3장과 4장과 5장에 쭉 보시면 오늘 본문 6장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그들이 벗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자녀 세대는 더 악해져 버립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더 악해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삶을 사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려고 합니다. 4장,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이르니라.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가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갑니다. 배제시키고 그리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놋이라는 땅으로 가서 삽니다. 놋이라는 뜻이 방황입니다. 방황인데 방황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을 쌓는데 성 이름을 자기 자식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우리는 어디 가게라거나 사업을 가면 자녀들 이름 붙이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 이름을 붙는데 방황이라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아들 이름을 성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성을 만든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일을 한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업을 한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장사를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식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잘 집도 사주고 여러 가지 회사도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지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방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의 삶을 본문에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11절을 볼까요? 본문 11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11절. 자, 6장 11절입니다.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가축이 있었는데 가축이 집에서 기른 가축이 아니고 그냥 자연에 돌아다녀. 근데 가축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집에서 기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양을 치고 가축을 치게 됐죠. 자, 가축을 데려다가 훈련시킨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들을 갖다가 좋은 일을 만드는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 활동을 여러 가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배제했다? 하나님을 배제해 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없나요? 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벨 대신에 자녀를 줬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뭐요? 씨였어요. 근데 다른 씨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포함시켜라는 씨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제시킬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줬는데 다른 씨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 나중에 보면 이도 하나님을 나중에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온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네, 하나님을 배제시켰는데 이 셋이 다른 씨를 주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안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에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결국 노아 때가 오니까 노아의 가정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가정들이 없었다. 그렇게 본문을 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범사가 시작되는 가정이 없었어요. 누구 가정만? 노아의 가정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 피조 세계와 생물들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모든 것들을 썰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우리 주변에 가축을, 닭이라든가 짐승을 살처분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거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죽이는데요. 자식처럼 얼마나 아파요. 그들의 생활이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죠. 내가 그러죠. 지은 모든 세계를, 내가 심히 좋았다는 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심하고 썰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세상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해 왔지만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배제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다려줘요. 배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사사를 통해서 건지지만 그 전에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수리로 통해서 깨뜨려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은 배제시키니까 그렇게 때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언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하나님을 배제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죠.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 했을 때 너무 나대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요.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벗어나 버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고요. 120년을 버텨요. 그 자리를 120년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씀이 1년도 못 가고 몇 개월도 못 갈 수도 금방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노아는 그 한 말씀 때문에 120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고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모여가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그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노아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근육, 힘이 있었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결정이 났을까요? 예배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노아가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였을까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하는데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 족보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노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그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가치 고민했고 하나님의 가치, 그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 말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때는 비 한 번도 안 왔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던 비가 아직 몰라요, 거기는. 그런데 배를 치면 바닷가였는데 산꼭대기였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금요일 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돼서 던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방주를 진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레마. 우리는 말씀을 그냥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법문을 하면서 말씀은 이거구나. 아까도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그랬더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또 섰습니다. 내 말을 얼마나 들을 줄은 모르지만 제가 또 섰습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갖고 살지는 모르지만 제가 또 섰습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지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방주 만들어라는 언약도 세웠지만 앞으로 방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 구원한다는 것도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이 사람. 22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시작. 노아가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방주를 지으라고, 이 말씀 딱 한 말씀입니다. 방주 지어라. 이걸 붙잡고 이제 사는데 120년 동안 이 말씀을 배제시키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모욕하고 공격하고 그를 흔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너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 그럼 예배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는 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없어요. 노아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120년 동안 예배 드리는 그 영적인 근육은요, 어떤 것도 공격을 해도 틈새를 주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요. 방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부활시켰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노아처럼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노아의 영적 근육과 나의 영적 근육의 차이는 예배 차이입니다. 인간은 간사합니다. 노아도 간사합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인데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 영적 관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만 봐요. 자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예배가 됐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그는 현실과 120년을 싸웠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인 거 아니에요. 그 딱 한 말씀이야. 방주 지어라. 이 한 말씀 가지고 120년을 싸운 겁니다. 시대와 싸운 겁니다. 문화와 싸운 겁니다. 사람과 싸운 겁니다.
돈과 싸운 겁니다. 그가 120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시민 예배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예배 때마다 와서 함께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편리한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 모두가 다 거기가 다 흠뻑 빠져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 가지고 예배자가 됐고요. 하나님을 포함시키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산꼭대기 최고 예배를 드렸구나. 산꼭대기 최고 예배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산꼭대기 방주를 지었다. 많은 유혹, 많은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비난도 모욕도 산꼭대기의 방주 자체 지는 자체가 공격 대상이다. 산꼭대기 방주를 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게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건졌고 그의 신앙을 건졌고 나중에 그의 가정을 건집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방주제라는 자리에서 120년 지켰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 자리를 한번 보세요. 직분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직분 120년 동안 지켰던 사람과 요즘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분명합니다. 예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 버텨오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민수기 6장에서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구별된 생활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구별된 생활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주일이 안 지켜져요.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11조가 안 돼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몰라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구별된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유혹이나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노아는 예배가 승리했기 때문에요. 구별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상황들이 수없이 와도 돌파해버려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보게 됐습니다. 구별된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상황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상황. 자, 구별된 신앙으로 언약을 붙들고 그가 이겨내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을 배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겁니다. 구별된 신앙, 예배자,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에 안 보고 주의를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이 시대가 소원에 안 보고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소원에 봐야 주의를 지켜요. 근데 우리는 소원에 안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배제가 돼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해요. 알바를 통해서 몇 푼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버린다는 거.
상황에 따라 손해보는 일이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손해보더라도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별된 신앙이 주의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별된 신앙이 봉사가 해요. 구별이 안 되면요, 내가 사는 시간도 너무 바빠서 봉사할 틈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쓸 돈이 너무 쓸 것이 많아요. 그것을 구별이 안 되면 내가 쓸 것도 부족해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어제 구별된 신앙이 오늘 구별된 신앙이요. DTS라 그러죠. 예수제자 훈련학교. 간사로 섬겼을 때 생각이 문득 났어요. 내가 훈련을 하는데, 제가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내가 훈련을 하는데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에 도입을 했는데 그들이 갑작스럽게 장로님, 권사님을 형제 자매로 불러버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왔기는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석을 하지만 나는 안 따라합니다. 누가 그래요? 그 훈련생이 그래요. 그 사람의 얘기 오늘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해주셔야 합니다.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려고 하도록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한 것이 뭐예요?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이것 알고 내가 열심히 뛴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요. 성경에 흐르는 모든 축복의 맥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일어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순종이 예배다니까요. 그 순종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요, 성경 많이 한다고 영적 근육 안 생겨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그럼 누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는 거죠. 교회를 배제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고 우리가 어떤 모임하다 보면 교회를 배제시키거나 목회자를 배제시켜요. 목사님 오면 안 돼요. 참 이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일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배제시켜요.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예배 안 드려요. 부담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구별된 신앙으로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결심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 본문 6장 2절이에요. 자, 점점 막혀지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니까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들이 결국은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상황에 늘.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가정에 거룩함이 훼손, 파괴됐다. 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의 결심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예, 그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정을 세우려고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심하죠. 홍수라는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오늘 14절에 나와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노아처럼요,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 기뜸하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지킨 겁니다. 목장이 구원의 방주 만드십시오. 교회에 구원의 방주요. 누가 와서 안 만들어줘요. 누가 와서 안 지어줘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세워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방주입니다. 교회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집사님들, 교회 직원들이요, 재직들이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주를 진동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우리 생각과 모든 걸 진동시켜서요, 질병도 치유하고요, 환경, 가정도 다루십니다. 근데 내가 배제시키면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내가 배제시켜 버리면은요, 의학으로 한약방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아니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엉클어지는 경제적인 것들을요, 하나님이 진동으로 다루시면 하나님은 푸십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을 좀 포함시키세요. 구원의 방주로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고 고생 많이 했죠. 그가 결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을 포함시켰어요. 증거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이 맡기죠.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을 방주로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원받도록요. 여러분의 가정을 방주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요. 내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내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노아처럼 방주 만드는 사람, 구별된 신앙, 예배자, 그 자리에서 꼭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농장이 나옵니다. 아침 9시, 이제 아침 일은 6시부터 시작하는데 9시 일꾼을 데리고 가죠. 근데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가요. 인력시장에서.
9시에 농장에 가서 일하고 일부 보내고 12시에 보내고 3시에 보내고. 근데 하루 일은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근데 대개 보면 인력시장에는 아침 9시 지나면 사람들이 와 오늘 하루 꽁쳤구나 하면서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12시까지 있는 사람도 거의 다 없어요. 오후 3시까지는 더 그러죠. 근데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사람이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만 일은. 근데 그 사람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꼭 일을 해서 뭐요? 품을 팔아서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후 5시에 인력시장의 마지막 품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농장 주인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 아직 일하러 안 가느냐 했더니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농장에 가자.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농장에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요. 품삯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손을 딱 잡고 우리 농장에 가자. 이 소리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늘 생각날 거고 문득문득 생각날 겁니다. 우리 농장에 가자. 하루 품삯 받았을 때는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품삯을 받았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가 주인이 포도농장 주인이 손을 꽉 잡으면서 우리 농장에 가자.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주인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시킬까요? 절대 배제 안 시켜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간에 그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포함시켜요. 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씩 추억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정말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집을 주셨고 내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주변 환경이 하나님을 포함시킬 수 없는,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120년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이겼던 노아처럼 믿음의 자를 지키시고, 그래서 방주를 만드세요. 믿음으로 목장의 방주를 만드시고 가정의 방주를 만드시고 일터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서 많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방주,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유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고 예배하며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범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사명 가지고
가는 곳에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